세상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계속 싸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남북으로 나눠진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듯이 전 세계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과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런 나라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에게 분명히 보여준 건 바벨론, 또 메다, 바사, 헬라, 로마. 거기에서 이어서 남북이 나눠져서 지금 되어지는 일, 그리고 마지막 결말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 왕국과 또 로마 제국 넘어가면서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남북이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한 강한 자가 일어나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행합니다. 그러나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 한 사람의 그 권력, 그런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 모습이 되어짐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세워지고,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져서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전쟁, 싸움, 이 사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신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 더 강해져서 북방을 이기고 또 누르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북방의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갔다가 좀 작아졌다가 또 일어나고 계속하면서 남방을 치고 그렇게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또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어둠의 권세가 세력들이 일어나서 또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실족시키고 세상길로 나가게 만들고 죄악에 빠뜨리고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나라에도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죠. 그 안에서 누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스리면서 믿는 자를 세워서 다시 세워나가고 있고 계속 이 영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로 기름 부음이 이랬습니다. 기름 부음은 누구와 연결되냐? 성도와 연결되죠.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계속 지원을 받으며 일어나면, 쉽게 말하면 남방왕들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혜롭고 거룩한 백성이 일어나서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어둠에 속한 그런 북방은 조금 더 위축되어지고 또 물러가고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남방왕의 대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서면 북방왕들이 조금 뒤로 후퇴하고 물러가는 거고, 대표적인 그 남방왕 미국이라는 나라가 깨어있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면 또 그것이 밀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국 진짜 마지막에는 북방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결국 사람의 권세를 차지해서 그들을 어디에 세우느냐면 거룩한 곳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막 대항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대항해서 조금 이기고 그런 모습도 표현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붙어서 넘어지는 사람들,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별 나라가 다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끊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일으키는 것을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거기 멈춰버리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또 마지막 때 환난의 때면 악한 권세가 완전히 지배하면서 세상을 잡습니다. 공중 권세가 세상을 잡고서 거룩한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다 이제 무릎 꿇게 만들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리가 마지막 딱 분별이 된 거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딱 무르익어서 알고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성도가 없어질 때 그 다음에 어둠에 가서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리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가만 보면서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와 연결되어서 해석을 합니다.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모습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을 때는 이런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제대로 했을 때는 나라를 다 다스리고 이름을 떨치고 막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지혜를 지혜롭게 쓰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 지혜에 의해서 그냥 또 무너집니다. 이것이 결혼 이후로 막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고 또 속이고 간교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의 메인 나라나 사람들은 결국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결국은 그 결과는 계속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시대별로 멸망으로 나타나고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면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가고 또 이것을 싸워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고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렇게 나가야지만 나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지 못하고 육에 속하다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도 모르게 입을 위해서 그들과 결탁하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침입한 곳에는 결국 끝이 무엇이냐? 멸망이에요. 파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다 파멸이고 중간중간 결국 다 무너집니다. 지금 어둠의 권세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거기 14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들이 패망되죠. 지금 이런 막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리비아라는 그 나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리비아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사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막 무너지고 그것이 여러 나라에 그렇게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이 어둠의 사상들이 또 어떻게 들어오냐면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사탄의 권세는 그들을 지배합니다. 왜? 슬그머니 욕심을 통해 죄짓게 만들고 죄를 지면서 죄의 종이 만들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걸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육신의 수욕에 속해서 끌려가면
결국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결국 고통 속에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지금 그 시대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어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자는 결국 마지막 때가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끌려간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모든 미혹의 세력이 활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 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